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을의 정취가 물씬 풍겨지는 그런 아침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풍성한 새로운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9월 1일 수요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은혜의 하루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은총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후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사기 1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되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내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을 마친 후에 또다시 에브라임 자손들이 찾아와서 입다에게 전쟁에 부르지 않았다고 시비를 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에 입다가 에브라임 자손을 멸하는 또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다에 이어서 입산과 엘론, 압돈이 또 이스라엘의 사사가 됩니다. 본문은 어떤 의미와 교훈을 전해주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해설입니다. 입다와 에브라임의 전쟁. 때로 외부 적보다 내부 분열이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암몬과 전투가 끝난 후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에게 찾아와 암몬과 싸울 때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다고 항의합니다. 이들은 전에도 비슷한 이유로 기드온과의 분쟁을 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요단 동편 출신인 입다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을 경계한 듯합니다. 이에 입다는 길르앗 사람들을 이끌고 무력으로 대응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입다의 군대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요단 나루턱에서 4만 2천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입다를 도망자라 조롱하던 그들이 도망자가 되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는 요단 동편과 서편 지파 사이에 뿌리 깊은 반목과 질시가 엄청난 비극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에게 불만을 제기한 저희는 무엇입니까? 나는 사사건건 불만을 표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본문 해설 가운데 보면 외부의 적보다 내부 분열이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맞죠? 우리가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무너지는 이유가 거의 대부분은 내적인 문제입니다. 내 안의 갈등, 우리 안의 갈등, 그것이 나를 넘어뜨리거나 우리를 넘어뜨리는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우리 안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미리미리 조심하고 이것을 빨리빨리 해결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본문 해설에 보면 동편과 서편 사람들의 갈등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여호수아 때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미리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가 많거든요. 거기에 절반, 므낫세 반 지파, 총 3지파가 동편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자리를 허락해 주지만 요단을 건너서 서편으로 가서 땅을 정복할 때까지는 같이 싸우고 그리고 돌아가라 해서 땅 정복이 끝나고 난 뒤에 그들이 돌아갔습니다. 그때부터 이 갈등이 항상 존재를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사사기 끝에까지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입다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입다의 안타까움은 뭐냐면 어리석은 서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친다는 서원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이 누가 됐냐면 딸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서원으로 어처구니 없이 딸을 잃고 말았습니다. 잘못된 신앙으로 말미암는 끔찍한 결과였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들과 함께 입다에게 또다시 어려운 일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에브라임 지파의 시비로 말미암아 내부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동족 상자 내에 아픔이 일어난 거죠. 에브라임 지파는 우리가 압니다. 지난번에 기드온 때와 마찬가지로 딸을 잃고 슬퍼하는 그 입다를 찾아와 가지고 으름장 놓고 불사르겠다 협박을 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길르앗이 에브라임과 싸웁니다. 우리 입다가 속한 지파 길르앗이 에브라임과 싸워서 42,000명을 죽입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이 점점 나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계기가 된 사건이죠. 이전에 기드온은 어떻게 해결을 했을까요? 에브라임이 시비를 걸었을 때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 자기를 낮추면서 싸움을 피했습니다. 속으로는 자존심 상하고 몹시 분노하죠. 그러나 그가 자기를 낮추고 싸움을 피하니까 결국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생명을 다 살릴 수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누구도 참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교만과 입다의 분노가 서로 부딪힌 거예요. 불과 불이 만난 겁니다. 이로 인해서 닥치는 대로 죽이고 살육을 했고, 그 결과가 너무나도 끔찍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시대를 막론하고 내가 주인공이 되면 언제나 시기와 미움이 폭발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내가 주인공일까?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가장 근본적인 사실을 놓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삶을 대하는 자세는 어떠해야 됩니까? 내게 허락된 삶을 내가 주체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죠? 주체적으로 살아야 되지만 내 삶의 주인은 나를 위해서 자신을 대속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 또한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만 사람과의 관계도 바르게 세워지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나와 마찬가지로 주님이 대속물로 드려서 살린 생명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소중하고 관계를 바르게 맺어가야 된다는 사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유일한 키워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답이시다. 두 번째 본문 해설입니다. 사사 입산 엘론 압돈의 행적. 사사 시대는 시간이 흐를수록 지도력의 하향 곡선을 보여줍니다. 입다에 이어서 베들레헴 사람 입산이 사사가 됩니다.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둔 것은 그가 많은 아내를 두었음을 의미합니다. 입산은 딸들을 가나안 땅 밖으로 시집 보내고 며느리들을 밖에서 데려옵니다. 정략 결혼이죠. 이후 스불론 사람 엘론이 사사가 되어서 10년 동안 다스립니다. 이후 압돈이 사사가 되어 8년을 다스리는데 그도 입산처럼 많은 아들 30명, 손자 30명을 둡니다. 그는 자손들에게 나귀를 한 마리씩 물려주는데 이는 권력의 세습을 암시합니다. 소 사사들의 모습이 점점 이방 왕의 모습을 닮아갑니다. 섬김의 자리를 외면하고 군림하는 자리에 서는 모습입니다. 사사들의 가족관계가 시사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군림하는 리더가 아니라 섬기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내가 주의할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사사의 모습이 하얀 곡선을 보여준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또 사사들이 이방 왕들의 모습을 닮아간다. 그것은 뭐냐면 섬김이 아니라 굴림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입다가 6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활동한 후에 이제는 3명의 사사가 연달아 쭉 등장을 합니다. 누구냐면 베들레헴의 입산, 스불론의 엘론, 비라돈의 압돈입니다. 입산은 어떤 지파인지 모르겠고 그저 많은 자녀를 두었고 그 자녀들을 정략적으로, 오늘말로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스불론 출신 엘론에 대해서도 특별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냥 10년 통치, 이게 답니다. 비라돈 출신 압돈은 에브라임 사람입니다. 그도 많은 자녀가 있었고 그들이 모두 어린 나귀를 탔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죠. 그것은 큰 부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이들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평화의 시기에 자신들의 부와 자신들의 힘만 키웠다는 뜻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 때문이지 사람의 힘이 아니다는 거죠. 신앙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어진 시대가 된 것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에서부터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이 소망을 보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소망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기독교적 가치관, 신앙의 가치관, 이것을 가지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돈 벌려고는 노력하잖아요. 해야죠. 그러나 또 반면 우리가 신앙의 가치관, 말씀의 가치관,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려고도 부단히 노력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안 하면 안 됩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운 건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돈의 문제,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와의 문제, 정말 다 힘들어요.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신앙의 가치관을 꾸준히 세워가면 바로 그런 고통과 아픔들을 이기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적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자꾸 훈련하세요. 남 탓하지 마시고, 누가 안 도와줘서, 누구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가치관,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것을 실천하는 삶으로까지 가져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세상을 섬기는 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리고 감당해 나가고 또 믿음의 힘을 잘 길러서 주님이 주신 삶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신앙의 인격으로 더 참고 더 이해하고 더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주님 말씀 앞에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코람데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우리 주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하나 되게 하심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갈등을 극복해 나가며 주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어서 주님 뜻을 또한 실천해 가기를 원하는 여기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드릴 기도의 제목은 먼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자기 감정에 충실하기보다 주님의 마음을 더 닮아가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습이 주님의 은총임을 알고 늘 겸손하고 진리에 대한 열정으로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의 한계를 느끼는 가운데
주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경험하는 이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교육과 문화와 사회 모든 분야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서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더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 모든 생명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처참한 상황들이 속히 회복되고 정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지구의 환경 파괴와 오염의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주여, 이 모든 것 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새 창조가 일어나서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종태 성도님과 더불어서 병들고 아픈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모든 교우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고, 주여, 그 모든 아픈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질병들을 고쳐주시고 그 마음의 괴로움도 고쳐주시고, 특별히 또 가난한 교우들, 관계가 깨어진 교우들, 그들의 모든 삶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살펴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기도로 세워주셔서 정말로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게 하시고 온전히 쓰임받는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